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토마토와 수박 중에서 어떤 과일을 싫어하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수박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겉과 속의 색깔이 같지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원천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가 다르면 위선이 되고 그런 행위를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그룹과 논쟁하면서 계속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갈등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위선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제 떡이라고들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이제 찢어서 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단지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의적 부정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를 모은 것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의 마지막 부분이 토호로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1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가 바로 이 손 씻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손 씻는 문제는 단순히 위생에 대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손 씻기 요령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결에 관한 유대교의 핵심 가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민하게 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 손 씻는 규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그런 규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잘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에 물을 뿌리고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잘 씻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규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와 전통 그리고 사제의 성사 행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내용도 교황과 교회가 정하면 진리처럼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무호소를 믿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생겼어요. 그런 게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죄도 안 범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 믿는 겁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정하면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사제의 성사 행위, 사제의 행위가 인간의 죄를 씻고 구원을 안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나온 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사 행위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우리의 원죄가 씻어지고 마지막 종부 성사를 받을 때 남아있는 죄도 씻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심지어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교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과 교리죠. 교회의 권위를 성경하고 동일하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행위와 권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야 된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는 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사람이 만든 법을, 사람이 만든 규례를 그것을 진리처럼 여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것을 더 붙듣는다.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입니다.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모습 동일했다라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들이 주는 계명처럼, 사람들의 계명처럼, 그냥 하나의 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서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만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런 백성들의 외식함의 증거로 고르반을 들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부모를 섬겨할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고르반이라고 선포만 하면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이런 규례를 만들었겠어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을 위해서 안 쓰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성전에다 내겠죠. 성전에다 내면 누가 좋아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묵인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입술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내가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이렇게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대중문화 속에서 묘사된 교인들, 특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 등 이런 중직자들의 모습은요, 하나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탐욕스럽거나 갑질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하는 것으로 다 묘사가 됩니다. 예전에 이 뚜값스라는 영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 주인공 안성기 씨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교회 가서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아바지 주여, 사람들 다 웃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런 드라마 중에 더글로리라는, 거기에서는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미술가입니다. 화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교 폭력 그걸 행사하고 그리고 마약쟁이, 마약에 찌들어 삽니다. 과연 목사님 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제 영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클리셰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웃어도 저는 절대로 웃지 않아요. 속으로 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외식하는 자들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만든 규례인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을 핑계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외식함의 전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하고 끝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작정하고 거룩한 척 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흐트러져 있는, 내가 긴장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그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하고 싸우면서 교회 간다고 하면 그 이웃들의 마음은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고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어려울 때에 시험 들고 인상 구기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교회 생활은 위선적이다, 외식하는 거다, 이것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갔겠습니까? 왜 교인들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 씻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계속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네가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너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이냐? 네가 만든 가치관이냐?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영신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겉과 속이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보다, 이웃들보다 교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이 그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또 신실함을 또 새롭게 됨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